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지금 사는 곳이 힘들면 힘들수록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갈망하게 되어 있죠. 지금의 삶이 힘드니까 또 다른 새로운 곳에 뭔가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사는 곳이 만족스러울수록 새로운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이 너무 살기 좋으면 가나안 땅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애굽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바로왕의 학대로 인해서 애굽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선을 옮겨서 가나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사명에 관심을 갖고 그 사명을 바라본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는 다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여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는 온통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나는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힘을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한 길을 열어달라고 내 삶의 문제보다 그것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죠.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 사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 그냥 먹고 살고 즐기는 문제에만 우리의 관심에 쏠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엄청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 때문에 구원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부터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면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곳을 향해서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주신 복만 받아 누리고 그걸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은혜 나누고 이 코이노이냐 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다 못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박해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들어 쓰신 거예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고난이 가해지게 해서 결국은 그 박해 때문에 드디어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 박해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해 있는 우리들을 사명의 자리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기를 바라시는,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의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고난의 문제 해결 받으려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감당해야 할 혹은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 그것에 제한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그 자리에까지 우리의 삶의 지평들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달 애굽에서 풍성하고 편안하게 잘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노예 생활이 주는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한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고난이 시작되고 중노동이 시작되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기 전에 부르짖었으면 좋았을련만. 고난이 임하자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녀들, 주일이 되면 간신히 예배당에 나와서 한 시간씩은 앉아있긴 하지만 기도가 없는 인생들,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중노동을 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부리면서 힘든 노동을 시킨 이 바로 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성장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힘든 노동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인구수가 줄어들어야 맞겠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학대를 가했어요. 수가 더 증가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학대를 가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죠? 더 번성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학대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이 커져야 되는데 학대를 하면 이 백성들의 근심이 또 있었겠죠. 커져야 되는데 학대의 강도를 높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숫자가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히려 근심하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더 근심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은 있는데 고난이 흔들 수 없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고난을 면제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는 고난은 우리는 더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내 삶을 내 믿음을 흔들 수 없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쓰신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어요. 형들에게 왕따 당하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고난이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만 해도 힘들고 억울한데 더 누명을 쓰고 나중에는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줌으로 요셉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고난이 흔들 수 없는 삶으로 요셉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연단시켜 가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굵직한 열매를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흔들 수 없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가해졌어도 계속해서 더 늘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그 고난을 없애주실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버티고 이길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바라기는 삶의 모든 고난의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서 제약의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영적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저 영원한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 고난이 흔들 수 없는 더욱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항상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